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날 예배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샬롬이라는 이 인사는 평화를 기원하는 인사입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지금이야말로 이 샬롬이라는 인사가 더욱 필요한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구촌은 러시아가 일으킨 이 전쟁 때문에 지구촌 전체가 여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당한 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 전체가 지금 어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더욱 평화를 갈구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또 어제는 6.25 사변이 일어난 지 72년째 되는 날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 이 대립으로 사실 언제 통일이 날지 우리는 갈등 중에 있지요. 또 이 나라 안에 이 남남 갈등이 심각합니다. 정치권의 선동으로 이 국민의 어떤 이념 갈등이나 여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이 취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얼마 동안은 계속 좀 국민들이 몰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느 대통령이 되어도 이 갈등이 계속 될 것 같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이 평화라는 단어, 우리가 의미적으로 볼 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흔히 이제 팍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팍스. 이 팍스 로마나 할 때 이 로마가 사실 세계를 지배하면서 나름대로 통일을 해가지고 어떤 평화를 갈구했던 그런 팍스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오늘 인사했던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팍스는 뭐냐면 로마인들이 추구했던 평화입니다. 어떤 평화냐면 물질적인 어떤 만족이나 법이나 어떤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겠다는 것. 로마는 사실 이 팍스 로마나를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 가지고 세계 곳곳 각 나라들을 침범해서 소위 식민지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땅을 정복해서 지배를 했는데 이 로마는 잘 아시는 대로 하루도 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고 해요. 식민지의 백성이든 누군가가 이 팍스 로마나 시대의 말이에요. 결국은 이 팍스 로마나는 이 한계가 있었고 결국은 힘과 물질에 의해서 로마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샬롬이라는 이 평화는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추구한 내적이고 정신적인 이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요, 건강한 사람이든 이 병든 사람이든지 또 성공한 사람이든지 실패했는 사람이든지 간에 서로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샬롬. 우리 송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만날 때마다 샬롬으로 인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도 똑같은 말이에요. 알고 보면 안녕도 평안하십니까 이런 의미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구해야 될 평화는 팍스가 아닙니다. 팍스의 평화가 아니라 샬롬의 평화예요. 그래서 스피노자라고 하는 이 학자는 평화라는 것은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영혼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 이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화는 나라와 나라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필요하죠. 소위 인간관계입니다.
평화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목이라는 단어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화목.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화목하라라는 단어가 평화를 의미해요. 사람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면 사람들의 관계가 어때요? 편안하잖아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고 또 시부모님과 이 아들 며느리가 편안하게 샬롬이 형성되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게 정말 쉽지 않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또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올라와서 우리는 성도님들을, 목장 식구들을 또 만나는 거예요. 학창시절 학교에서 만난 아주 오래된 친구들로부터 동네에서 함께 자랐던 중마고 이 고향 친구들, 또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남자들은 군에 가서 만나는 전우들, 교회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우리 신앙의 어떤 동력자나 선후배들, 지금도 각자 살아가고 있는 어떤 아파트나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 등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 입력되어 있는 사람들의 수를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은 페이스북이나 어떤 카카오톡 친구가 얼마나 되시는지요. 자,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사실 만난 사람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나에게 선한 영향, 좋은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부류는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 악한 영향을 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억에 별로 좋지 않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이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또 큰 적이 없는, 좋거나 나쁘거나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그 어떤 연락처들 중에서 대부분 사람들 어쩌면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평범한 일반적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분명 나에게 선한 영향,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반면에 악한 영향을 준, 어쩌면 기억하기도 싫은 사람도 분명히 우리 일생 속에 군대에서 있었든지 예전에 직장에서 있었든지 사업할 때 만났던 사람이든지 간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인생의 여정 속에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또 괴롭게 한 사람들, 과거형도 있고 또 지금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사람은 보통 피하고 싶고 별로 만나고 싶지 않고 어쨌든 관계하고 싶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족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 친구들 사이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는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며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짜증나고 심지어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심한 저주까지 무심코 마음속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더라도 그 인간만은 절대 내가 용서 못하겠다고, 절대로 용서 못하겠다고. 세월이 흘러도 상처는 아물지 않은 채 여전히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슴 아픈 상처, 여러 기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언 31장 7절입니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서로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공생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사그라들지 않는 어떤 분함과 복수와 억울함과 끝까지 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면서 저주하는 어떤 이 극단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상처는 고침받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생명을 살리고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고 상생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극인가요? 끊임없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대립하고 있는 관계인지요? 오늘 우리 모두를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명령은요, 나에게 기억에 좋은 영향을 주고 선한 영향을 준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악한 말로 상처 주고 시시때때로 나를 괴롭히고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각양 이 자라온 환경과 모든 성품과 또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히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요, 다양한 사람들과 화목하면서 잘 지내는 일. 정말 쉽지 않아요. 어디에 여행을 가거나 선교 여행이든지 어떤 여행을 떠나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의 성격도 드러나고 내가 다음번에는 저분하고 절대로 내가 여행 안 온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업무가 아니라 인간관계다라는 말을 해요. 업무가 힘든 거는 좀 참을 수가 있는데 배워가면서 하면 되는데 사람이 힘들고 관계가 깨지면 참을 수가 없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말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 처세술에 관한 책이 많이 나와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 사람을 이 성공적으로 대하는 방법, 이런 책들이 서점에 가면 수십 종류가 나와 있는 걸 보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잘 먹고 잘 살고 함께 기뻐하고, 특히 교회 공동체는 진리를 가진 공동체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가진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화목하고 잘 지낼 필요가 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어떻게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며 잘 지낼 수 있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읽고 반복하는 가운데 우리는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의 목적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단순 어떤 이익을 얻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넘어서서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도록 살려내는 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이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 화목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먼저 본문 15절 말씀을 또 읽도록 합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잔치를 하는 집이죠. 예를 들어서 뭐 아들 장가 보내고 또 딸 시집 보내면서 며느리 얻고 사위 얻는 아는 그 결혼식 집 가면 다들 뭐 예쁘게 한복 차려입고 여자분들은 아주 이렇게 즐거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서 즐거워하면서 함께 축하하죠.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 누굽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서 가족을 잃은 어떤 그 장례를 치르는 중이거나. 자, 그런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려면 먼저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해야 돼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공감대가 필요해요. 공감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공감대가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공감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일반적인 관계 또는 나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분에게 공감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왜요? 즐거운 집에 가서는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축하한다고 하면서 같이 맛있는 이 차려놓은 잔치상 음식을 먹으면 돼요. 뷔페 음식을 먹으면 돼요. 그리고 또 일반적인 관계나 나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그 사람의 가정에 가족을 잃은 장례를 치르는 집에 가서도 함께 가슴 아파해주고 위로하고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호감을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호감을 갖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즐거움이 나에겐 괴로움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시기심이나 미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안 좋은 일에, 슬픈 일에 오히려 나는 기쁠 수가 있고, 저 집 안 되는 건 난 너무 기쁘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이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 배가 아프고 원수가 망하면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간다.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 그렇게 사악하다 그럴까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명령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공감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호감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길 가다가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으면 우리가 함께 박수 쳐주고 즐거워하고 축하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호감이 없는 사람에게 축하해 주려면 속이 뒤집어지죠. 그래도 성경은 축하해 주라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16절, 우리 본문 16절 말씀 읽으십시다.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려면 여기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아까 공감대도 포함되는 소리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높은 데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뭡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공감대도 가져야 되고 겸손해야 돼요. 여기 낮은 데 높은 데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이 낮은 데라는 이 표현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나보다도 그냥 볼 때 좀 비천해 보이고 잘 못 살고 그러더라도 상관없이 낮은 데 처하면서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만나면 내게 별로 유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좀 친구 목록에서 지우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진실된 사랑은 외모를 보지 않고 오히려 낮은 자를 향합니다. 진실된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여기 보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은 잘난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채 하는 사람 사귀기 좋습니까? 난 저 친구 만나기 싫어. 교회 안에서도 보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자기가 다 아는 사람처럼 그러면 겉으로는 함께 해주는 것 같지만 거리를 자꾸 두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조금은 의도적으로 겸손하게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지나치게 또 겸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은 바보처럼 보이더라도 그럴 때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어요. 본인이 다 알고 본인이 최고고 그러면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목하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 송옥의 모든 성도님들이 많이 아셔도 많이 배웠어도 잘 나가시더라도 조금 낮추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조금은 겸손하게 알아도 모르는 척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 읽으십시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려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공감하는 것 그리고 겸손해야 하는 것은 일반 세상에서도 흔히 말하는 처세술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14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대상이 누구예요? 나를 괴롭히는 자예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예수 믿는다고 현재 잡아 죽이거나 그러는 어떤 공권력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이 어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세력들이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있지만 어찌했든 간에 박해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 괴롭게 하고 해서 가까이 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뭐하라고요? 축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했던 그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가능하기는 한 말씀인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은 아닌지. 사실 여기서 축복이나 저주라는 말은 말에 대한 것이 먼저입니다. 말에 대해서, 박해하는 자에 대해서, 나를 괴롭히는 자에게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뭐냐? 말로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너 잘 되나 보자. 가장 즉각적이고 쉽게 할 수 있는 대응이 뭐예요? 속으로 내가 너 잘 되는 꼴을 안 볼 거, 못 볼 것이다. 내 눈에 헉 들어가기 전에 이런 소리까지 하죠. 속으로 저주하는 거예요. 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앞에서는 어렵더라도 뒤에서 보이지 않을 때라도 저주하면서 소위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인형 지프로 만들어 가지고 화살 같은 걸 가지고 쏘거나 칼로 막 난도질을 하는,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해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권면을, 명령을 우리에게 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자기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라는 명령. 우리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 구약의 율법에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보상법 자체도요, 동일하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몇 배로 갚아야 되는 보상법도 있었어요. 얼마나
이 불편한 명령입니까? 부담스럽습니다. 하기 쉽지 않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라고 피해갈 수 있는 듯한 명령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내가 다른 말씀은 다 순종하겠지만 이 말씀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거절하시겠습니까? 또 이 축복하라는 것에 멈추지 않아요.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하는 말은 이제는 말로써 선이나 악이나 축복하고 저주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 괴롭게 한 사람, 날 박해하는 사람들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든지 다 복수심이 있잖아요. 복수를 할 수 없어도 다른 사람이 대신이라도 복수해주면 통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18절에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 제한이 있지요. 할 수 있거든. 그럼 할 수 없으면 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고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순종했더라도 결과로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요? 내가 끝없이 축복했지만 그 사람이 나를 계속 거절하면 화목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나는 완악해서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분명한 하나, 하나님의 명령은 준엄합니다. 엄격합니다.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 준엄한 명령에 성령의 도심으로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예수님과 연합된 세례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로서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이 표현을 잘못 오해하면 악을 용납하라는 것처럼 타협하라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그 일 자체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악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됩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한에 침범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꼭 갚고야 말겠어 하고는 본인이 나서게 되면 주님의 선한 도구로 이 땅에 쓰임받는 게 아니고 악을 심판하는 이 채찍으로 또 막대기로 사용되는 것밖에 안 돼요. 바벨론이 인생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데 사용된 것처럼 전 우리 송욱의 모든 가족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맡기라, 맡기라. 한번 따라합시다. 맡기겠습니다. 맡겨야 됩니다. 내가 다 일 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다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교회 안의 모든 일들도 나만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옳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기다릴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말도 썩지 않고 얼굴도 마주치기 싫은 손절하고 싶은 원수인데 20절은 뭐라 그럽니까? 원수인데 줄인 배를 뭐 하라고요? 먹이라, 채워주라. 목이 말라 하면 뭐 하라? 물 주어라. 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먹는 물도 빼앗고 싶은데, 먹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아서 갖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싶은데, 성격적으로는, 우리 본성적으로는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절부터 21절의 이 말씀 전체가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학자들 간에 많은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니까 원수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 복수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끝없이 우리는 축복하고 사랑을 베풀고, 사실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끝없이 베풀면 얼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면. 원수를 끝없이 섬길 때 결국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할 기회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악을 악, 이게 아니라 끝까지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한 번이 아니라 끝없이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원수까지 섬기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정신으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오셨다 괜히 제정신 아닌 분이 돼요. 진실된 분은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정신으로 사신 것처럼 보이시죠? 세상 사람들이 잣대로 볼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한쪽 뺨 맞으면 또 한쪽 뺨 갖다 대라는 거예요. 오리 가달라면 십리 가주라는 거예요. 너가 죽으면 다른 사람 살린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어떤 논리와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처세술과는 전혀 달라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시고 끝까지 섬기는 우리 송우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거든 물 주어서 마시게 해라. 그것도 끊임없이 해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화끈해서 결국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깨달을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만들어 주어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원수들까지도 품으면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표현이 뭘까요? 왜 감당하기 힘든 명령을 우리에게 계속 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오늘 우리들을 악한 자로부터, 악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예요. 지금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뭘까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와 어떤 능력과 권세를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까지도 주님께서 대신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끝없이 섬길 때에 반드시 악을 선으로 갚는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인물들, 또 기독교 교회 역사에 등장하는 승리한 분들이 참 많아요. 시간 관계상 말씀 여러 명을 드릴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다윗 왕과 같은 사람들, 창을 던지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왕,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종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것을 자기는 허락할 수 없다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사울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의 형들은 형제가 아니라 이 원수 덩어리들이었어요.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웅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웅덩이에서 죽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게 낫겠다 하고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욥의 마음속에 인간적으로는 형들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화가 나고,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얼마든지 재판할 수 있었지만, 악으로 갚을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자신을 팔아버린 원수 같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이 요셉을 요셉 되게 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도 참 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해요. 애지중지하는 두 아들을 살해한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낸 사랑의 원자탄 목사님이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 같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의 집결에 있던 이 공산 사상에 물든 남로당 계열 군인 일부가 반란을 일으켜서 무고한 양민을, 여수 순천에 있는 무고한 그 사람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순천 여수는 무법천지가 됐는데 공산 폭도들의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나 그런 모든 그 주민들은 잡아 죽이는 거예요. 대학살을 일으킵니다. 그때 학교에서 열심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던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 이 두 형제가 이들에게 색출되어서 인민재판에 회부되고 그 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은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후에 여수 반란 사건이 진압된 뒤에 이 두 아들을 죽인 자 중에 한 사람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학생이 체포되어서 총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은 이 안재선의 석방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를 품습니다. 그리고 이 석방을 받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서 석방을 받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고 두 아들을 죽인 왼수를 양자 삼아서 감옥에서 꺼내서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으로 손양원 목사님이 교회사에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는 그 모습은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무수하게 그 예화가 많습니다. 하지만 악을 선으로 갚은 자의 최고의 모델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인류를 용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헬라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빈부귀천 남녀노소 인종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범죄한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과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 시민권으로, 우리는 이 땅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법칙으로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솔직히 사랑으로 섬기고 용납하고 끝없이 베품에도 불구하고 이 화목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지요.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숯불을 머리에다가 계속해서 쌓아주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숯불을 머리에 올려주니까 따뜻해 좋다라고 불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없이 내게 맡기고 끝없이 섬겨라. 끝없이 선으로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한다면, 선을 행하는 것으로 순종한다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신다면, 사랑으로 끝까지 섬긴다면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게 이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눈물 없이 못 가고 고통 없이 못 가고 내가 멸망받아도 좋으니 난 이거 못 참아,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은.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죄 지은 자를 악으로 갚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 다시 내가 악한 자로 전락하고 말아요. 악을 악으로 갚을 때 우리의 원수 마귀가 웃으면서 우리를 잡아삼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더 확실하게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원수 갚는다고 할 때 어설프게 갚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수를 할지라도 기도하며 축복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받은 상처, 아픔, 또 저를 통해서 받으신 상처 받으신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남들이야 보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가족은 봐야 되잖아요. 같은 부모에게 태어난 친형제 자매인데도 원수처럼 지내는 자들 많잖아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서로 등 돌리고 얼굴 보지 않고 살아가는 형제들이 많잖아요. 연락 끊고 지내는 게 속편해 보이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심지어 부모님에게 상처받고 연락 끊고 지내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다시는 부모님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하십니다. 그가 누구든지 축복하라. 원수까지도. 받은 상처 때문에 우울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모든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사시나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지만 말씀 앞에 고개 숙일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그렇게 살도록 날마다 도와줄게. 그래서 미워하는 감정이나 어떤 마음이 생겼다가도 말씀 앞에 서면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 끝까지 원수를 할지라도 줄이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물을 공급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아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화목하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죠. 산 제물이 되라. 제물은 죽어야 되죠. 그런데 죽지 않은 산 제물은 뭐예요? 삶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영적 예배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권능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삶은 멋있는 삶입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미션 같지만 나는 죽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하다고 분명히 믿는다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손양원 목사님처럼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이 말씀이 실제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정말 우리 삶 전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송우교의 모든 가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막힌 담을 다 헐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우리의 막힌 담 다 헐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면서 막혀있는 담, 내가 부모님도 뵙지 않고 형제도 만나지 않고 목장 식구도 만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내가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